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각각 이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인중의 신들 중에 어느 한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그의 온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지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멀건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였다. 나는 진리와 사랑과 정의를 경멸한다. 나는 나로 인한 희생자를 전 세계, 전 역사에 걸쳐 가지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나의 노예를 거느린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여러분, 해치려는 목적으로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을 중상모략이라고 합니다. 이 중상모략의 파괴력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진리와 사랑을 파괴하고요. 또 전 세계와 전 역사에 걸쳐서 희생자를 가지고 있고 또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것이 바로 중상모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러한 중상모략의 피해자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될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그렇다면 이러한 공격의 소리,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거짓의 소리가 이러한 중상모략의 상황들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남유다를 향한 아수르의 신하 랍사게의 거짓 회유와 중상모략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쳐들어와서 큰 소리로 거짓 회유와 중상모략을 크게 외치는 이 랍사게를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외치는 이 아수르의 검은 속내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남의 나라에 쳐들어와서 중상모략을 하며 비방을 할까요? 지금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유다마저도 집어삼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남유다를 삼키게 되면 남쪽으로 향하는 빠른 군사로 교역로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자기의 속국으로 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랍사게가 어떻게 유다말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첫째,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거짓이면서 히스기야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항복하면 각각 자신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라고 거짓 회유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 이 아수르는 그 어떤 민족보다도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잔인함으로 다가갔던 그러한 민족이 바로 아수르였어요. 그러니 이건 역시 거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민족의 신들 중에서 아수르를 이긴 신이 없었으니 하나님을 의뢰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그런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니까 이 랍사게와 협상하러 온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중상모략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왕기하 18장 26절에 보시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아람말도 잘 알아들으니까 아람말로 말씀하셔서 우리의 백성들과 군사들이 듣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비굴한 모습으로 나아가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인데요. 이에 대한 랍사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 27절에 보면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성 위의 백성들도 다 들으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들이 지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비참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 대변과 소변을 먹어야 하는 그러한 아주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유다말로 더 큰 소리로 중상모략하고 거짓 회유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과 말들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똑같이 말하고 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가서 싸워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무심코 던진 돌에도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면 표적을 설정하고 돌을 던지면 그 개구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확실하게 죽겠죠. 그렇다면 이럴 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개구리 입장에서 제발 던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던지는 사람에게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방패를 들어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실패를 경험한 히스기야에게도요, 이러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선택한 결단이 무엇입니까? 회유를 당하거나 굴복하거나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을 선택합니다. 본문과 내용을 나란히 하고 있는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역대하 3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믿음으로 견뎠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신하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방패로 삼은 것입니까?
이어지는 역대하 32장 8절에 보십시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는 자신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습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보다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상황들보다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함께 나눴듯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뭘 믿고 까부느냐,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냐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 우리는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위협과 중상모략을 만날 때에 대답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면은 3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대답하지 말라, 아예 대응을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건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들에게 휘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는 히스기야 왕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서로 갈라지게 되어지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이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침묵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성벽 위에서 조롱하고 중상모략하는 여리고 사람들의 그 말에 휘둘리지 말고 서로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의미였던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문제 속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일쑤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또한 고난 앞에서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바라보고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한 히스기야의 명령은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감정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들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이 믿음의 고백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믿음의 소리를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견디기 힘든 비난과 억울함 속에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상모략을 들으면서 마음이 괴로워질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37절에 나와 있는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처럼 우리의 옷을 찢고 싶고 통곡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비난하는 랍사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랍사계의 뜻을 살피고 어떻게 하면 저 비난과 조롱을 그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피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는 말을 버리고 믿음의 침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는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며 감사의 고백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심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며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